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다시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교회와 목장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한 영혼을 구원하는 목장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교회와 목장이냐 하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와 목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와 목장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고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요, 그 고독의 문제, 이 외로움의 문제가 얼마나 심하면 정부의 외교부 있죠, 또 교육부 있죠. 그런데 고독부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고독부가 있고 고독부 장관이 이 영국에 있다고 합니다. 옆에 일본에도 그걸 따라해서인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각 나라에서는 이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나홀로 가구가 대세죠. 또 고독사, 혼밥, 이런 게 일상어가 돼버렸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사는 젊은이들, 또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따뜻한 한마디 주고받을 사람이 가까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워지죠. 굉장히 고독함을 느낍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작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한국 개신교인들의 46%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신앙인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비신자들은 56%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교인은 46%니까 조금 낮은 수치이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 46%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수치입니다. 46%면 거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절반이나 되는 교인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서로 인사도 하는데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많은 교인 중에서 안심하고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외롭다.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인 거죠. 이처럼 세상과 교회가 모두 외로움이 가득한 이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고 우리 한박교회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교회를 꿈꿉니다. 상처받아서 멍든 마음, 또 외로운 마음을 아물게 하는 연고 같은 교회,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손잡고 일으켜주는 교회, 그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근데요, 처음부터 교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그렇게 출발했죠. 마치 병원처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그랬죠. 사람의 영과 사람의 마음 그리고 몸까지 모두가 회복되고 치유되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 한박교회는 교회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더 온전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소그룹이 재기능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그룹인 목장이 재기능을 해야 한다 말씀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치유가 있고 좀 더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 또 2024,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어떤 교회가 더 영적으로 건강을 지키고 또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안정감을 느꼈냐? 그걸 보니까 소그룹이 있는 교회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 또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 코로나를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건강했고요. 공동체를 유지했고요. 심지어 이 코로나 때 성장까지 했던 교회들이 바로 이런 교회더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전문가들은 제안합니다. 미래 교회는 이 소그룹의 성패가 달려 있다. 이 소그룹이 잘 되어야 한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소그룹인 목장이 더 잘 되고 더 제 기능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럼 우리 목장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해야 우리 목장들이 더 제 기능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치유를 경험하고 또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품어주는 목장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품어주는 목장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자꾸 옳다 그르다 따지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것, 그런 목장이 될 때에 그 목장들이 모인 우리 교회는 회복과 치유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요, 아들을 있는 그대로 품어줍니다.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용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요, 망나니였습니다. 탕자라는 별명이 딱 맞는 그런 망나니가 그분의 아들이었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도 정정하게 살아계시는데,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저한테 줄 유산 주세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나가가지고 흥청망청 그걸 다 써버립니다. 그렇게 다 쓰고 빈털터리가 되니까 이제 뭐가 생각날까요? 집이 생각납니다. 따뜻한 집이 그리워지고 아버지가 그리워집니다. 아쉬우니까 그제서야 집 생각이 나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 안 찾고요, 또 자기 맘대로 살다가 일이 안 풀리고 아프고 또 내 한계를 만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아들도 그랬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때 결심을 합니다. 네, 돌아가야겠다. 풍성한 아버지 집, 그 따뜻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아들이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결심한 아들은 돌이킵니다. 방탕했던 삶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은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못 먹어서 삐쩍 말랐죠. 옷에서는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형편없는 몰골이었습니다. 그래서 터벅터벅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는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아들을 늘 기다립니다. 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요. 그런데 저기 동구 밖에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웬 거짓골의 젊은이가 저만치에서 오는데요. 누굴까요? 그게 바로 아들이죠. 아무리 거짓골이라도요,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한눈에 봐도 자기 아들입니다. 사실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아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꽤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갔다 돌아올 때면 어느 정도 성공한 비즈니스맨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성공은커녕 거지가 됐습니다. 거지도 상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본 아버지는 어떤 심정일까요?
아마 어떤 아버지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야 이놈아, 꼴이 이게 뭐냐? 너 무슨 염치로 돌아오냐? 당장 나가버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면박을 주지 않습니다. 꾸중하지 않습니다. 내쫓지도 않습니다. 받아주죠. 그냥 받아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죠. 흉한 모습 그대로 이 아들을 받아줍니다. 20절을 볼까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보시면 아버지는요 달려갔다고 합니다.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을 걱정하느라고 머리가 하얗게 돼버린 그 노인이 아들한테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죠? 측은히 여겨, 측은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서 그냥 목을 안고 또 뽀뽀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을 하나도 주저하지 않고 안아주고 입맞춤을 하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아들은요 뻣뻣합니다. 별 감정이 없습니다. 그저 설명하기만 바쁩니다. 21절 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보십시오. 아버지는 지금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들을 막 안아주고 막 뽀뽀하고 있는데 난리가 났는데 아들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저 아들 아니죠? 저 아들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들은 척만 척합니다. 들은 척만 척. 그래, 네가 네 죄를 아는구나.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내 말 안 들어서 이 모양이 됐냐? 이러지 않습니다. 들은 척만 척. 그러면서 대신 옆에 있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봐라, 거기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우리 아들 좀 입혀야 되겠다. 우리 아들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제일 좋은 신발도 가져와라. 우리 아들 팔 아프겠다. 가서 제일 통통한 송아지 잡아와라. 우리 잔치 좀 열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요 단 한마디도 따지질 않습니다. 잘잘못을 일절 따지지 않고요 그냥 받아줍니다. 그냥 받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만도 너무 기뻤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것만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다 품어주는 겁니다. 아들의 더러운 거, 그 죄 지은 거 다 품어줍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요 이런 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거기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한 그대로, 무거운 짐진 그대로 주님께 오라는 거죠. 아프면 아픈 대로 오고 힘들면 힘든 대로 오고 그저 오기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저 오기만 해라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죠?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신다 합니다.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목장도 그런 공동체이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요. 목장은 그런 데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너 잘못이야 이렇게 지적하지도 않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 이게 바로 목장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인 그 허태균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지양해야 될 것, 또 피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 합니다. 자꾸 고치려고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남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떨 때 그러죠? 애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애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설득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자녀죠. 야, 넌 왜 그러니? 내 나이 때는 안 그랬다. 최악의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하죠? 자꾸 자기 기준으로 자녀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허 교수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세상을 보면 좋겠다. 손주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요, 야,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질 않죠. 대부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요, 요즘엔 그러고 노니? 그게 재밌니? 아이고,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입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앞으로 개편되는 우리 목장도 그런 목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목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하도 열받게 해가지고요, 어제 밥도 안 줬어요. 그러면 받아주는 겁니다. 아유, 힘들었겠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어. 근데 거기다 대고서 아유, 왜 그랬어? 김 권사가 잘못했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목원이 저 너무 아파요. 그러면요, 아유, 튼튼하게 생겨가지고 왜 아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유, 아프겠다. 받아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막 처음으로 교회 와서 신앙도 부족하죠. 또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요, 그 초신자한테 술 끊어야지. 교회 와가지고 이제 처음 왔는데 술 담배 끊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돌아온 것만도 어딘데요. 그렇죠? 돌아온 것만도 어딘데. 하나님도 그대로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빚진 거 하나도 못 갚아도 괜찮습니다. 냄새 나는 거 그대로 입고 온 아들도 그냥 받아주신 분이죠. 그것도 기쁘게 받아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저 온 것만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뜻하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초신자뿐만 아니고요, 서로에게 대해서 용납하고 받아주는 따뜻한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철이면 사람들은 항상 따뜻한 곳에 모입니다. 그렇죠? 항상 따뜻한 곳에 모입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사람들은 모이라고 하지 않아도 따뜻한 데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그 사람 주위로 몰려듭니다. 자연스럽게 그 사람 주위로 오죠. 저는 그 따뜻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포용해주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면요, 우리 목장과 교회도 따뜻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여기로 오게 돼 있죠. 우리 목장과 교회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따뜻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와 목장은 어떤 목장이냐? 따라해 볼까요? 서로 섬기는 목장. 그렇습니다. 서로 섬기는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얘기들 보면 그런 얘기들입니다. 전부 다 회복의 얘기들입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요, 100마리 양을 회복합니다.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요, 10개의 동전을 회복합니다. 10개면 완전수죠. 10개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아들을 되찾습니다. 아들 역시도 아들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이렇게 세 얘기들이 전부 다 회복의 얘기들입니다. 모두 다 회복으로 이야기들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나, 그걸 보면요, 누군가의 섬김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의 섬김이 있었죠. 또 아버지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섬김과 헌신이 심신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런
보약 같은 역할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보면, 그 이야기를 보면 아주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자기 어깨에 메고 온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자, 15장 5절 볼까요? 또 찾아낸즉 잃어버렸던 양을 찾습니다.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하죠. 이렇게 목자는 양을 어깨에 맵니다.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 메고 아마 수 킬로를 걸어서 양을 메고 집으로 왔을 겁니다. 목자가 주인입니다. 그렇죠? 목자가 주인이고요. 주인이 양을 케어하는데 이 주인이 양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잃고 헤매면서 아프고 피곤했을 양을 위해서 이 목자는 자기 어깨를 내줍니다. 어깨를 내줍니다. 자기도 피곤하고 지쳤을 텐데 그 양을 위해서 어깨를 내줍니다. 탕자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이 탕자 아버지도요, 아들을 섬깁니다. 아들을 영접해 주죠. 안아주고 뽀뽀해 줍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신발, 또 제일 좋은 송아지로 아들을 대접해 줍니다. 이 헌신과 섬김이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장 역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꿈꿉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 목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섬기기 전에 내가 먼저 섬기고, 다른 사람이 섬긴 것보다 내가 더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마치 경쟁하듯이, 정말 경쟁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위해주게 되면요, 그게 바로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장과 교회는 천국과 같은 목장과 교회가 되는 것이죠.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새가족부에서 너무 감동받는 일 두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요, 한 성도님이 자기 형님인 VIP인 형님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서부터 왔냐면 저기 전주에서부터 오셨습니다. 아마 지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기 전주에서부터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평생의 소원이 이 형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형님을 우리 한박교회 모시고 오려고 저기 전주에서부터 와서 형님을 등록시키고 예배도 같이 드렸습니다. 또 지난달엔 서울에 사는 한 분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주일날 이 장소에 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대전 사는 친구를 예수님 믿게 하겠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친구를 데리고 우리 한박교회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처음으로 교회 온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발로 처음으로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친구야, 내가 같이 교회 갈 거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저기 서울부터 대전까지 이 먼 거리를 오셨던 겁니다. 지금 몇 주째 같이 오셔가지고요, 그 친구를 우리 교회에 등록시키시고 또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이게 섬김입니다. 이런 섬김이 있을 때 우리는 한 영혼이 구원되고 치유되는 그런 감동적인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이런 귀한 섬김을 받고 우리 교회에 오신 그 두 분이 앞으로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아서 영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장에서 서로 섬길 수 있는 좋은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서로 기도하자. 서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만큼 최고의 섬김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 건강의 문제나 뭐 사업의 문제들, 그런 거 하나님께 가져가 가지고요, 우리 목장 식구 주님 고쳐주십시오. 우리 목장 식구 그 부부가 좀 화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그 목원이 병에서 낫고 또 부부가 화해하게 되면요, 바로 그게
최고의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도 왜 그 마음 안 들겠습니까? 더 자고 싶습니다. 1시간 더 자고 싶고 2시간 더 자고 싶습니다. 근데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제가 크게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들 일일이 식사 대접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건 기도입니다. 대신 기도만큼은 열심히 하자 결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자님들이 주는 그 목장일기 쭉 읽어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들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섬기기 위한 좋은 방법은요,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얘기를 들어주자.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사회는 외로운 사회입니다. 고독한 사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또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이 얘기하면 혹시 저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어서 나누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꿈꾸는 목장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는 목장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듣고요, 또 들은 거는 반드시 비밀을 지킵니다. 대신 누구에게만 말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만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목장은요,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또 나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으면요, 뭐 먹을 거 별로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 집이 좁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 모일 겁니다. 모일 겁니다. 크리스천 작가인 고도원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일수록요, 잘 웃고 잘 운다고 합니다. 반대로 울고 웃는 게 해소되지 않으면요, 사람이 병이 들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들은요, 모여서 마음껏 울고 또 마음껏 웃는 목장이 되기를 꿈꿉니다. 안심하고 마음껏 자기 얘기를 하고요, 다 같이 그걸 들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편안한 모임이 바로 우리 목장이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박교회가 그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